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만 함께 봅니다. 같이 합독해서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헌신을 통해 아버지의 교회를 세워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 주께 올려드리는 영광으로 기뻐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하늘의 영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지혜롭게 해주시고 우둔한 저희들을 슬기롭게 해주시며 연약한 저희들을 강하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생활의 어려움들을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러 나왔습니다. 돌보시는 은혜를 따라 합력하여 복이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조금 더 거룩해지게 하시고 조금 더 주께 기쁨 되게 하시며 조금 더 우리 주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뉴스를 보셔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얼마 전에 그 보수 측에서 이렇게 정치적인 활동을 많이 하던 젊은 사람이 저격을 당했죠. 많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보수의 그 가치를 가르치고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날도 어느 대학교에서 수천 명의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던 중에 저격을 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 사건으로 인하여 일어난 그 다음에 정치인들의 행보가 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 그 엄청난 일이 나면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그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그 악한 행위를 규탄을 하고 그런 일들을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을 하나로 몰아가려고 이렇게 모으려고 애를 쓸 텐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물론 그런 얘기를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민주당 너희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블레임을 하기 시작을 했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공화당 너희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일이 너무 심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 일에 대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는 처음에 자기의 종교를 밝히더라고요. 제가 이 기사를 읽을 때에 다음 설교에서 내가 이 기사를 인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면은 그 기사의 날짜와 기사를 쓴 기자 이름까지 적어 놓았을 텐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사를 읽어서 지금 어느 분인지 누가 썼는지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조금 좀 아쉽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사람이 기사를 처음에 쓰면서 그렇게 썼습니다. I am a Muslim. 그럽니다. 자기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쓰는 이 기사는 객관적인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쓴 글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쓴 글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와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인용을 하면서 상당히 깊이 있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민주당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서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서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는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그러냐. 무슬람인 내가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다.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지에 대한 자신이 관찰한 것을 읽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라고 썼는데 그거를 읽으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기자가 지적한 이유는 기독교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기독교라기보다 죄인들이죠. 사람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그 문제를 다루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자가 한 말을 대충 풀어서 말하면 그냥 이렇게 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는, 서로 믿는다 그러면서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고 해도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라고 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고 해도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면서 객관적인 자기의 해답을, 자신의 해답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지만 그런 말은 상식에 맞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해버린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골든 룰, 황금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 얘기다. 모든 게 다 평안하고 좋고 그럴 때는 맞는 얘기지만은 지금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무시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과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상황하고서는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나 스스로 판단을 해버리고 그 판단에 의해서 마음대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일들은 지금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니죠. 옛날부터 있어 왔었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과일을 떠먹은 이유를 사실은 따져보면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알고 있지만 그 말씀 내 생각에는 맞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 과일 먹어서 죽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일을 먹으면은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그 과일을 먹으면 자기들이 지혜롭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판단이 더 옳은 것 같이 생각이 되었고 그 생각에 의해서 행동을 옮기다가 보니까 과일을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사람들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되풀이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수천 번 바뀌어도 그 생각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것도 결국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당신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수도 없이 보여주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당신만이 참 하나님이고 당신만이 참 진리라는 것을 끝도 없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해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깁니다. 농경 신이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해주도록 도와주는 신이라고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그들을 고민하시는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주시고 엘리야를 보내주시고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고 요엘과 아모스를 보내고 아무리 많은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주어서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베풀면서 이분이 여호와니까 돌아오라 그래도 막무가내입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들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 말씀하셔도 이건
내 생각하고는 달라, 안 맞아,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면서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신이 따로 있다고 믿었었죠.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은 산신령이 주관하고 바다는 용왕이 주관한다고 믿었던 것과 똑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는 어디를 다스리는 신이라고 믿었을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여호와의 능력을 보고 여호와의 권세를 보고 여호와의 기적을 보면서 광야를 다스리는 신은 여호와다라고 믿게 되었겠죠. 그리고 바알은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농경신이라고 믿었겠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여호와를 열심히 잘 섬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고 살 때는 농경신을 바알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알을 섬겼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한 단계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여호와를 섬기고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을 섬기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광야에서는 여호와를 섬겼고 무엇 때문에 가나안에서는 바알을 섬겨야 된다고 믿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인생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에는 광야를 다스리는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섬겼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바알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믿게 되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디를 가든지 평안하게 잘 사는 거다. 이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를 섬겼던 것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를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여호와를 섬겨야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섬긴 것이었죠. 자기 자신들이 그들의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험악한 곳에 사는 동안에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렇게 자기들을 평안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신이 여호와라고 믿었으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도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한 이유 역시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잘 살려면은 이 땅을 다스리는 바알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룬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시작하기 시작하면서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여호와를 떠나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해라.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나안 땅에 와서 살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 바알을 섬길 때에 여호수아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했던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목적이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었던 반면에 여호수아의 인생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 목적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내 인생 목적은 하나님 섬기는 거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 다음에 생각할 일이다.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더라도 나는 우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게 내가 할 일이다. 그런 믿음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도 그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언뜻 보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입니다. 우리 성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잘 믿어서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 축복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빠졌죠. 그 전에, 이 말씀 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주제가 빠져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이것만 보면은 누군지를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축복받을 것을 믿어야 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기뻐하여 주셔서 그 기쁨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정돈이 안 되었는데, 그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아서, 계속 고민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나눕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분하는 선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영어로 찾아보니까 둘 다 religious lif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비슷한 말인데 저는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저는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일하는 것을 저는 종교생활이라고 구분하고 싶고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비슷하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 것들을 저는 교회 생활로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런 일들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한다면, 모든 종교생활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도 찬양하는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노래 부르고 악기 다루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교회 일에 나와서 돕고 교회 무슨 행사한다고 나와서 함께 일하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있는 종교생활과 참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걸 모르게 되면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나는 교회생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의롭지 못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더라도 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분을 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구분하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해답인 것 같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타 다른 교회 활동을 하는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건 전부 종교생활입니다. 전부 교회생활입니다. 나 때문에 하는 거라면.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야? 가서 은혜 받으니까. 찬양하는 이유가 뭐야? 좋으니까, 노래 부르면 좋으니까. 새벽기도 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좀 힘드니까 가서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될 테니까. 그게 신앙생, 그게 우리가 하는 교회 활동의 전부라면 그건 종교 활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기타 모든 활동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지난 금요일 저녁 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생각까지는 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벽 기도회가 줄어든다 말만 하고 있지 새벽 기도회가 줄어들지 않고 부흥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와야 되겠죠. 나올 형편이 안 되면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려야 되겠죠. 교회 교인들이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 예배 드리고 나 신앙생활하고 나 그냥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괜찮아. 그러고 그냥 누워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분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온 인류의 역사는 모두 내가 중심이 되는 역사였습니다. 내가 중심이었어요.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 되면 옳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옳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도록 성경 말씀이 이건 하지 말아라 저건 해라 이러면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라 그러고 원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바라볼 때마다 그 성경 말씀이 틀린 거지 지금 시대는 맞지 않아 이렇게 해버리는 세월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다. 요즘은 그렇게 사는 사람 없다. 이렇게 바쁜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냐. 그러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모두 여호와 하나님은 구주로 믿고 섬겨야 하는 진정한 이유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내 인생 목적으로 삼지를 않고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 그러면서 인생의 목적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죄인들은 내가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하게 잘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틀렸다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내가 평안하게 잘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바로 그런 생각의 결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들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저 죽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잘못된 삶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삶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정치적인 어수선한 상황 속에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 사회적인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힘차게 외치십시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힘차게 외치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바뀌어진 생각에 의해 바뀌어지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진정으로 변화된 거듭난 삶이요, 이 생각이 확장되어 나가야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님들, 이제 종교 생활은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내가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여기던 생각을 이제 저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인생 목적으로 삼으십시다. 그래서 때때로 성경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십시다. 그래서 기뻐하심으로 베푸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주님의 진리를 왜곡하며 분명히 주님이 하신 주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상식과 다르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이라면서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했던 어리석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상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던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며 돌아가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잘못된 목적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석의 성도님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인생의 목적 십자가 밑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내려놓는 것조차 도와주옵시고 진정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으로 삼으면서 아버지의 교회와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신앙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